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9번째 시간, 동행하는 자에게 치유를 약속하시다, 동행하는 자에게 치유를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나,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원리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순서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다가가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 병에 걸렸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된 게 무엇이냐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백부장이 간절히 고침을 받길 원했던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이 나음을 입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백부장의 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치유의 원리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간절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간절히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매달려요? 눈물함으로, 그 다음에 애통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바로 내 종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라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주변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치유의 원리거든요. 근데 세 번째 오늘 나온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사건일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치유의 원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을 때 내가 너 책임져라고 한다면 책임진다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야 되죠? 바로 나뿐만 아니라 너가 책임지고 너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까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게 진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너가 나와 동행하고 나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는데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겠어요? 누군가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갈 만큼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당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베드로의 경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 거기서 어부일을 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인데 그 당시에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회당 근처에 있는 집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회당 근처에 10m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그 집터를 보면요, 게다가 집이 작지가 않아요. 그 근처에 있는 집들보다 베드로의 집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제력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고 뭐 어떻게 촌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제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들 못지않게 이제 그 지역에선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가정적으로는 어떨까? 베드로의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가정 생활이 어땠을까요? 아내와의 관계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내용을 봐서도 베드로의 가정 관계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집에 누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장모. 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가 아니라 누가 누워 있습니까? 장모.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모. 자,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오늘날도 경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장모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장모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싫은데 어떻게 장모님을 모시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 후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꼭 아내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녔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례적으로 베드로는 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지금도 아내랑 같이 다니는 게 쉽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내랑 똑같이 어디에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렇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불행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 혼자 살고 싶어, 예수님만 따르면 되겠어, 경제적으로도 내가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자녀들이나 아내는 알아서 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만 따르면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면 베드로는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고 믿음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찾아보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굉장히 뜸을 많이 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쉽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했던 안드레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럼 나랑 같이 있어보자 합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머물러요. 그때 안드레가 압니다. 아,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고 나서 안드레가 처음에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안내를 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예수님을 따르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죠. 자, 1장 4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하는 거면, 형,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니까 안드레가 하루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저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형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 형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까이 오자, 베드로가 가까이 오자, 아, 너가 안드레가 말했던 베드로가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제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될 것이야 하면서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뿐만 아니라 빌립도 부르시고 1장에 나다나엘도 부르세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광경을 보면 뭐 12명이 다 한꺼번에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했는데 굉장히 놀랍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쉽게 동참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려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놓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고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바로 베드로의 집에 모시고 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거기에 놀랍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자, 열병에서 나았어요. 그 다음에 그 장모님의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중을 든 겁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열병 때문에 죽을 병 살 병 이러고 있었는데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시중을 들었다. 이게 좀 상황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시중을 들다면 누가 들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시중 듣는 게 맞죠. 어머니가 낳았다고 해서 바로 시중을 든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너로 나를 따르라. 그 상황들을 베드로의 가족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만 쉽게 따를 수 없었잖아요. 베드로의 가족들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져?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겁니다. 아, 이제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 베드로가 따라야 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잊자마자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모든 의구심이 사라진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정작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 확신과 그 증거를 받다 하더라도 여전히 베드로에게서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누가 책임을 져? 누가 함께? 그러니까 그 두려움, 대가지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쉽게 맡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고 일어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엄청 밀려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해변가에 있는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높이 뒤에 떠오르셔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배가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광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베드로의 장모도 시중에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들이 동의하고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결단했다면 밤새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단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밤새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져 있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날 허탕을 치면서 다음을 위해서 물고기 이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누구의 배?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서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거절을 했어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 장모님까지 예수님께 시중 들면서 그 마음을 드렸는데,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했지만 정작 자신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책임져야 될 것, 대가를 지불할 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때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다 모든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꼼짝없이 말씀을 듣고 있죠. 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됐다. 이제 너랑 좀 내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야, 이제 좀 물고기를 잡아봐야겠다. 너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했지? 이제 나랑 좀 물고기를 잡자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한 개도 못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암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의 이 땅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예요. 아니, 목수가 언제 물고기가 잡히는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암만 메시아라도 이거는 제가 해결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따라는 해보겠습니다. 하는 척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마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가 잡혀오는데 엄청나게 잡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냥 잡히는 것이 엄청나게 잡혀서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좀 도와달라 하는데, 다른 배들도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러서 겨우 그것들을, 물고기를 가지고 무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광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저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믿음에 반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부르지 마세요.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의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무트로 왔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표현이요,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죄, 갑자기 지었던 죄가 떠올라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따름에 반응하지 못했던 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많은 영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노력했던 거, 이것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물고기가 엄청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알았어? 그렇다면 이제 나를 믿고 좀 따를 수 있겠냐? 너가 정말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너가 책임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믿고 이제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너가 나와 동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기로 작정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그 문제, 너의 그 질병의 문제,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11절,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제 생겨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저는 사실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저는 구제하라는 거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무 잘했다. 근데 너의 재산들, 너가 갖고 있는 거 가족들 포기하고 다 나를 따라. 그래야지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처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자기가 대가를 지불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과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휴, 저 사람 꼭 나랑 똑같네. 내가 그때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그때 그거 알지 못해서 나도 못했는데 이 부자도 나랑 똑같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 한편에는 당당한 겁니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이 원리를 안다? 하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왜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나왔는지, 이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왔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 자기가 미처 고치지 못했던 것,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약속을 해주시고, 주님이 친히 간절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겹쳤을 때 예수님을 알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과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막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질병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안 되면 그때서야 다시 나옵니다. 재정의 문제가 터지면, 건강의 문제가 터지면 다시 내 길로 갔다가 그때서야 기도가 터지고,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가정의, 직장의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주님과 발을 맞춰가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오면서 간구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진단 말입니다. 꼭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하게 되면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세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약속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그때 간구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요,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정말 극성스러운 크리스찬이 되는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문제가 터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더 앞으로 나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이 임하거든요. 언제까지 맨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무리가 돼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언제 그때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까? 세 번째 원리는 그러기 전에 너가 나아오면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그 문제를 약속으로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이 힘들어도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라고 아주 학자이면서 굉장히 귀한 목사님 부부가 계시죠.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언제나 고민이었던 것이 늘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이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이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해서 스위스의 알프스에 아무도 잘 오지 않는 곳에 라블이라는 이 공동체, 피난처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저녁에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왔어요. 셰퍼 박사에게. 음식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밤에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그때 그냥 셰퍼 박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었는데 웬 청년들이 그 공동체 경내에 와가지고 왁작지껄하면서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앞에서 이제 자리를 풀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셰퍼 박사 부부를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이 셰퍼 박사가 질문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영국에서 왔다고 해요.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제 새벽에 쭈리 공항에 도착하고 버스를 타고, 그래서 그 밤에 이 알프스 산 자락에 도착을 하고 우리가 밤새 걸어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함께 식사도 하고 좀 쉬려고 이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셰퍼 박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올라오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그때 거기서 한 명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함께 준비를 하고 함께 우리가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셰퍼 박사가 얘기해요. 근데 당신들이 온 이 시간, 식사를 준비한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식사,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셰퍼 박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 몇 달 전서부터 영국에 있는 한 청년들을 준비시키셨고, 이 청년들에게 티켓을 준비시키시고, 이 청년들을 도착하게 하시고, 이 청년들이 우리 경내에 오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식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고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야 나갈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치유를 명해 줄게, 내가 그 회복을 명해 줄게,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결단했을 때 주님은 이미 이전서부터 그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들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더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종 들었다라는 문제는요 미래형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수종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른 자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따르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아내 역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삶을 함께 따라한 것을 알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제가 시간이 바빠서요, 주님을 믿는데요,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이것은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십시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베드로 때문에 고쳐주신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 영역이 어디인지를 주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극성스러운 크리스찬,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나아가는 극성스러운 크리스찬이 되면 주님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지껏 해보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 분명히 믿지만 이 질병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이 물질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는 바꿔서 한번 주님께 오히려 내 시간을 드려보겠다,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보겠다, 예배해 보겠다, 바쳐 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겠습니까? 맨날 주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만 간구하니까 그 문제가 안 되면 삐지고 또 섭섭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편이 돼서 주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은혜와 약속 한번 우리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방법들을 말씀하시면 이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하다. 주님의 역사는 분명하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그 은혜로, 그 약속으로, 그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내게 책임질 것이 많아서 주님 자꾸만 주님과의 동행에 주저하게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지 못하고 자꾸만 이 문제 저 문제에 빠져서 주님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자꾸만 늪에 빠집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맡아 주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성찬을 받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그 약속의 증거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오니 이 성찬을 통해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 이룬다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의 약속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시길 원합니다.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으로 명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받으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동행의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축복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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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거 죄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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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치유가 놀랍고 그 방법이 세밀함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올 때 주님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눈물과 애통함으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남편과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때 주님은 내가 간구하지 못했던 눈물과 아픔, 고통과 문제마저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편만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던 내 가족과 건강,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석경 집사님 아직 오늘 안 오셨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극성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